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울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하게 살고 싶다 일 겁니다. 아닌가요? 맞으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다. 제가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해보면, 또 목장 모임에 가서 나눔들을 해보면, 또 상담을 해보면 성도님들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 있는데, 목사님 저 기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거든요. 저에게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볼까요? 너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니? 우리 그래도 은성이가 지금 깨어있고 재성 씨는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 재성 형제는 그대로 주무시면 되겠고, 우리 은성이 누나가 어떤 자녀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대답해 줄게. 저는 모든 자녀가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재성이 어때? 이 악물고 저는 부모님을 속썩이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자녀는 없을 거란 말이지. 부모님을 웬만하면 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저는 이게 모든 자녀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누가 기도하고 싶어 해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누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합니까? 고리타분하고 심심하고 딱딱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두꺼운 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차이 아시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뭐만 있으면 돼요? 떡. 잘하시네, 조정희 집사님. 구원받기 전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에? 떡. 떡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나의 행부를 결정해요. 떡이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오늘 하루 내가 떡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나의 행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떡이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떡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그냥 산산조각 난 것처럼,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전에는 세상에서 떡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전에는 세상에서 떡의 맛에 취해 살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떡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어디가 떡을 잘한다더라. 그게 내 하루의 즐거움의 맛이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떡의 맛이 아니라 말씀의 맛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들이요, 이유식 먹죠. 이유식 먹죠. 그런데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새우깡을 먹었다. 응? 홈런볼을 먹었다. 홈런볼 아세요? 네, 홈런볼. 초코파이를 먹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음에 이유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살리고, 야, 이 말씀의 맛,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광, 여기에 딱 사로잡히면요, 떡의 맛은 전에 이유식을 내가 왜 먹었지? 내가 그 떡을 왜 좋아했지? 말씀의 맛에 취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잠깐 읽어보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어떠세요? 옛날에는 떡이 꿀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 이게 바뀌어요. 잠언 24장.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죠.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남긴 책이 이제 잠언인데 지혜를 남긴 겁니다. 읽어볼래요? 24장 13절 14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3절까지만 보면 진짜 꿀 먹으라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런데 13절이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꿀 얘기를 하고 곧바로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는 말을 지금 꿀을 먹어라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자녀가 장래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은성이, 재성이가 장래가 있다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롭고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성도님들 안에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소원이 있는 것을 저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봄처럼, 아니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진리로 자꾸 이끌어가요.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자꾸, 나는 이 수요일 밤 좀 쉬고 싶은데 성령님이 예배하자. 나는 기도 안 하고 싶은데 기도하자.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성령님이 사랑하자.
성령님이 나를,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자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요. 나는 막 화가 나 죽겠는데 성령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참아라, 참아라. 한 번만 봐줘라. 기회를 또 줘라. 품어줘라. 용납해줘라. 이번에도 네가 좀 봐줘라. 계속 성령님께서. 이번에 제자반 7단계 20기 수료를 하셨죠. 27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성도님이 계셔요. 이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한 게 한 20년만 거의. 그동안 떠났다가 교회를 아예 떠났다가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이분의 믿음이 회복된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말씀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유튜브로 제 설교를 하루에 3편, 4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계속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루에 3편, 4편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들으면 아, 그런갑다. 한 달 정도 들으면 아, 그런갑다.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설교를 자꾸 그렇게 들으시냐고.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미로 듣는 거죠. 그죠, 고아라 집사님? 근데 그 재미도 뭐가 있어야 재미가 돼요? 은혜가 있어야 재미가 느껴져요.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으면 말씀 받는 내내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은 표정이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4번, 5번 막. 전에 신앙생활을 쉬었던 20년 동안 무슨 재미로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 떡의 맛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예배의 갈망, 또 기도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경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뭐 7단계 성격 공부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 다 경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경건은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말이 그 안에 기도와 말씀이 들어있긴 하지만 기도와 말씀 그 이상이에요. 경건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치워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딱 그것만 하면 엄마 아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다는 말 안에는 훨씬 더 함의적인, 훨씬 더 포괄적인 많은 뜻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기도와 말씀만으로 압축하기에는 경건이 너무 커요. 얼마나 크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경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재민 났잖아요, 지금.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경건이에요.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났잖아요. 바로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이 뭐예요? 세상 재미. 세상 재미에 빠져서 환난당한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이 지금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세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 몰라라 하고 이웃의 아픔은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실종되고 얼마나 많은 이재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나? 내가 그분들을 좀 어떻게 좀 후원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까지 경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22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않는 걸 복지라 그래요. 복지. 세상은 그걸 복지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사회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복지라 그래요. 그래서 복지가 잘 돼 있다 막 그래요. 그게 윤리고 그게 정의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않고 내 근처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잘 다니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경건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당한 자, 헐벗은 자, 눈물 흘리는 자 거기까지 돌아봐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이들에게 잘못하면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통함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면 23절이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 그들을 해롭게 해요. 그래서 이 헐벗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 그럼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가난하다 하여 힘들게 하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겠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Cry out. Cry out는 엉엉 울면서 부르짖는 걸 말하니.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분들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찾는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듣겠다. 내가 듣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김환영 시인이 있어요. 김환영 시인은 본래 홍익대 미대 출신이에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그 시, 그 이야기에 그림을 김환영 시인이 원래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쪼록 이분이 쓴 시 중에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울꽃. 아주 간단한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주 짧은 시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어디 가서 이분들이 울 거예요? 이 세상 어디 누구에게 가서 cry out를 할 거예요? 아무도 이분들의 호소를 안 들어줘요. 그런데 교회, 아버지 앞에 가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 앞에서 다 울지 않아요. 뭐 자녀들 앞에는 더더욱 울지 않죠.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저 성도님들 앞에서 잘 안 웁니다. 저에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앞에서도 안 울 때가 있어요. 목자 모임 참 귀하죠. 하지만 목장 모임 가서 다 흘리는 거 아니에요, 눈물. 가장 내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훔치는, 감추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기 가서는 마음껏 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이 바로 울 곳이고 거기가 바로 울 때예요. 거기 가서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뭐 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채봉, 아동 작가죠.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예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라고 하는 시예요. 딱 5분만 엄마 품속에 안겨서 세상사 중 억울했던 일 한 가지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 안에 이런 심정이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아내 앞에서도, 내 남편 앞에서도, 내 벗 앞에서도 숨겼던 내 가슴에 맺힌 이리저리 찢기고 생채기가 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다 풀어 헤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신 엄마든 아빠든 휴가 나오시길 바라지 않아도 돼요. 배우자가 알아주면 좋지만 설령 몰라줘도 서운해 안 해도 돼요. 자녀가 몰라주든 목사님이 몰라주든 장로님이 몰라주든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일러 바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가난한 자, 학대받는 나그네, 이웃들, 고아와 과부, 이들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쫙 펼쳐놓고 오늘 본문에서 관찰을 어떻게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것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낭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열어 제치고 어느 누구 하나 붙잡아주고 내 사연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억울했던 일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 때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듣겠다 아들아.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 내 앞에서 울어.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조성옥 장로님 어디 가요? 열린 베델교회 갑니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갑니다. 왜 열린 베델교회 가서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밖에는 울 데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교회에 가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엉엉 울면서 일러 바칠 때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찢고 어디 울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엉엉 울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환난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이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도 하고 또 지갑도 열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